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랍고 놀라워도 그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 눈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 한번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선교하지 않았던 교회인데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선교 사역이 자꾸 어려워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회의 때마다 이 돈 낭비 왜 하냐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청년들 장년들 갔다 오면 뭐 하냐고 계속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봐도 1990년대 들어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 장기 선교사는 줄어들고 단기 선교사는 늘어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의 전 생애를 들여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적어들고 짧은 기간, 뭐 한 달이든지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잠깐 가서 자기 인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선교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 키르기스탄에 가서 이제 퇴직하고 아이들 수학을 가르쳐주고 하잖아요. 뭐 얼마나 놀라운 사역입니까?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역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놀랍게 일하시는데, 그분은 장로가 되었어도 영적 눈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그 돈 낭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어렵게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친척들, 또 그 당시의 종교인들입니다. 친척들은 예수님께 쫓아와서 뭐라 말하죠? 너 미쳤다 라고 말합니다. 종교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귀신 들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정도니 이거는 영적 눈이 완전히 잠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그들에게 심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 눈이 왜 잘못됩니까? 심령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지면, 우리가 육적으로도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보는 것이 이상해집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좋은 것을 자꾸 보는 게 아니라 나쁜 것만 자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며느리가 미우면 뭐까지 밉다고요? 안 들어보셨나요? 발뒤꿈치까지 밉다고. 이 세상에 발뒤꿈치가 아름다운 사람 보셨나요? 예, 아무리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라도 발뒤꿈치는 다 그냥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미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죠? 마음의 문제가 있으니까. 마음에 미움이 있으니까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이 심령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눈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 거기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무태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죠.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몰려드는지 안전사고가 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의 배에 띄워놓고 거기 앉으셔서 무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 덤불에 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죠? 가시의 기운이 너무 세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씨를 뿌렸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싹이 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그 비유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 비유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뿌리는 사람이 뿌린 씨는 뭐라고 했죠? 14절, 뿌리는 자는 뭘 뿌린 거라고요? 말씀을 뿌린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리는 말씀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씨는 누구십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일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리키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말씀을 받냐 안 받냐, 선포하는 말씀을 받냐 안 받냐, 이 문제로만 국한하면 이 말씀은 너무 지엽적인 말씀이 될 뿐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했잖아요. 예, 선포되어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길가는 누구죠? 새들에게 뺏긴 그 길가는 무엇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죠? 길가는 말씀을 듣지만 사단에게 빼앗기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사는 문제입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끌어갑니다. 마귀가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게 합니다. 마귀가 보는 대로 보게 됩니다. 마귀의 종으로 삽니다. 에베소 2장 2절 분명히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그레한 목사님이 그래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나는 평생 전도 사역을 했는데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나는 교회 바깥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가 전도 사역 인생의 말년에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의 종으로 삽니다. 그러니 말씀이 떨어져도 마귀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새벽에 오신 분들 가운데 절대로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자, 또 돌밭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받지만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면 무너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믿음이 약해요.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 같지만 또 무너지고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분명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가요? 믿음이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듣지만 세상 염려 또 욕심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사랑의 대상이 왜곡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죄가 뭐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정의했어요. 사랑의 대상이 왜곡되는 거다. 우리 사랑의 대상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대상이 왜곡이 됐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의 대상이 왜곡돼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사랑의 대상이 왜곡돼 있으니까. 그 마음에 정력으로 세상 사랑이 가득해 있으니까 뭐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은 역사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역사를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은 어떤 역사를 만들고 계십니까? 들리는 말씀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를 만들고 계십니까? 이거 점검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내게 어떤 역사를 만들고 있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 내 심령을 잘 살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심령을 잘 살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문화의 종교인, 가문의 종교인으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예수 십자가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 하나 믿으면 좋잖아. 저 산에 가서 비는 것도 좋고 교회 다니는 것도 좋고.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인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 아십니까? 내 마음은 혹시 세상 사랑이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사랑의 대상이 왜곡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너무나 연약한 상태에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을 잘 돌봐야 돼요. 여러분, 신은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라도 바뀝니다. 세계도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말씀이신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땅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땅이 막 기름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거기 씨를 심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심령, 그래서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성육신 하셨구나.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분이 날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이게 확 믿어집니다. 그래서 관념교리 지식이 아닙니다. 관념교리 지식으로 믿으니까 사랑의 대상이 왜곡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받게 해야 합니다. 우리 순원들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